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성경 강해 해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는 4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 찾으셔서 저와 함께 보시고요. 없으신 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무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주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방해를 받은 줄 참고 비방을 받은 줄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앞단락인 4장 1절에서 5절까지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도들을 추종해서 그룹을 나누어서 서로 대적하고 갈등하고 싸웠죠. 거기에 바울이 이어서 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즉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청직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과 같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인간을 추종하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사람들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는다. 내 자신도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두려워하며 또 기대한다. 이렇게 5절까지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간을 추종하여서 갈등 일으키는 것을 멈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6절로 13절까지 오늘은 조금 그 한절을, 그러니까 절을 좀 나누어서 한절 주씩 나누어서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6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읽지 않아도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앞단락에서 나 그리고 아볼로 같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과 같은 사도나 전도자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판단받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들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 벌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는 당신들이 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인간의 우리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추종하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룹을 나누고 싸우느냐? 당신들도 하나님께 판단, 심판받을 것이다.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늘 우리에게 있는 위험 중 하나가 늘 나는 빼는 겁니다. 나는 예외로 두는 거죠. 나는 제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분명 문제가 있어.
저 교회는 분명 문제가 있어. 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야. 이런저런 모습과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는 뭐냐면 내 스스로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만 판단하지 나는 예비라는 거예요, 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늘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겠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설교 사역을 할 때 이것은 꼭 조심하자 하면서 지금도 조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설교를 할 때에 듣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지만 뭔가를 말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말자. 달리 말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쓰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 설교자와 듣는 이들이 분리되죠. 그래서 자칫하면 설교자가 듣는 분들을 판단하는 입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제외되고 나는 상관없고 여러분들만 똑바로 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오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자.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있으니 겸손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가운데 바울이 6절 중반쯤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기록된 말씀에서 넘어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조심해라, 겸손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뭘까? 바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신약 성경은 아니겠죠. 그럼 뭐냐? 아마도 뭐 구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의 잠언이나 시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익히 알아온 그런 어떤 말씀의 교훈들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너희가 우리에게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표준 세번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그러니까 표준 세번 성경은 격언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잠언, 시편처럼 구약의 어떤 교훈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또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었던 어떤 교훈들, 격언들,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어서 7절부터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아주 바울이 신랄하게, 강하게 고린도 교회들을 책망합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풍자까지 더해져요. 자, 7절과 8절을 좀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절, 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교만으로 인한 갈등이 극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극에 다른 교만을 책망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중반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두 다 받았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데 어찌해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말이 애매하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구원도 하나님께 받았고 생명도 하나님께 받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받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은사든 어떤 재상이든 건강이든 뭐든 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3장 끝부분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믿는 자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특권? 어떤 권리? 뭐 그런 것들을 아주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내용은 좀 무엇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첫 번째는 은혜로 정말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당신들이 지혜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것이었죠. 거기에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으나 먼저의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았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곧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서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이루고 내가 만들고 내가 소유한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교만하여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상처에 풀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많이 보아온 대로 지식적으로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은사도 충만했고요. 그런데 그런 지식과 지혜와 철학적인 배경과 어떤 그런 좋은 자질들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까지 더해지니까 자기들이 엄청 우월한 존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월하고 잘났으니까 자기들만의 무엇인가를 집착하고 주장하면서 팔을 나누고 인간을 추종하면서 교회 안에서 마치 사회처럼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부분 말하고 있는 거고요. 8절 넘어가면 우리에게 참 흥미있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임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무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합니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느껴지시죠?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풍자입니다. 풍자. 당신들은 즉 고린도 교인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미 배부르고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풍자하면서 그들의 잘못과 어떤 믿음 없음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것은요,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도 이단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과 신앙이 많이 이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의 단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들의 생각이었고 판단이었거든요. 또 지금에 와서도 이미 재림 예수가 왔다. 이미 예수가 왔다. 이미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믿음과 복음의 본질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에게는 참 조심해야 될 표현이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미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미 다 끝났다, 이미 구원받으니 괜찮다, 이미 예수가 왔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미 나는 다 이루었다. 이런 잘못된 생각과 신앙이 교만으로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어서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교회가 혼란하게 되고 영원히 시험 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9절부터 오늘 말씀의 끝인 13절까지인데, 여기는 바울이 이런 방법을 써요. 사도들,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아볼로, 게바 같은 사람들,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종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고린도 교인들을 비교합니다. 대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잘못됨을 책망하고 올바른 신앙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면서도 흥미있는, 그리고 좀 긴장감이 막 넘치는 그런 어떤 표현을 바울이 9절부터 13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주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자, 이 말씀 참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무슨 의미인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주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다. 여기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로마 시대의 장군이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뭘 하냐면 개선식을 하는 거죠. 개선문처럼 만들어진 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행렬이 퍼레이드하면서 그 개선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의식을 통해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 장군을 필두로 한 우리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것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퍼레이드는 어떤 모습이냐? 당시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챙겼죠. 그러니까 승리한 군사들이 전리품을 다 들고 메고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환호하겠죠. 사람들 나와서 열공하고 군인들은 막 소리 지르고 조우하겠죠. 그리고 그 퍼레이드의 마지막 끄트머리, 바울이 말한 대로 끄트머리에 누가 있냐면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끌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 포로들은 격투장에 가서 결국에는 거기서 짐승의 사제의 밥이 되든지 처형당하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그런 신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를 지금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이 개선 장군의 일행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전쟁 포로로 자신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죽음의 중자처럼 하셨다. 그러면 10절에서는 이런 그들의 현실과 고린도 교인들, 즉 교만해서 막 자기들이 잘났다고 싸우는 그들을 대비시킵니다. 자, 10절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세 가지의 단어가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의 단어가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대비되고 있어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대비되고, 약함과 강함, 그리고 존귀와 비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됐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 자가 됐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자가 됐다. 복음 전하다가 어리석은 자, 바보가 되었고,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얻어맞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약한 자가 되었고, 복음 전하다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참 힘들게 살아서 비천한 남루한 존재가 되었다.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어떻게 되었느냐? 지혜로워졌고 강해졌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풍자예요. 우리가 액면 그대로만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되고 강해지고 존귀하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성도라면, 제자라면, 사도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어지고 바보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그 이유 하나로 바보가 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비천해지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어떤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성도들이 어떻게 누리고 의수되고 자랑하며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혼란을 일으키고 신앙 공동체의 교율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바울의 역설적인 책망인 거죠. 그래서 이 대비를 통해서 바울은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 제자의 모습은 오히려 십자가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바보로 욕먹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박해받을 수밖에 없어서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귀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의 모습, 믿는 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오히려 의수되고 자랑하고 교만한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도 보면 11절에서는요. 고난을 좀 열거해요. 읽어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가 당한 고난을 쭉 열거할 때가 있어요. 종종이요. 그것은 어떤 때 많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냐면 내가 왜 사도인가? 내가 왜 제자인가? 자기를 비난하고 적대하는 네가 왜 사도이고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막 공격하는 이들에게 내가 왜 사도인지를 말할 때에 자신이 복음 전하다가 겪은 고난을 쭉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11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12절, 13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고난받은 것을 쭉 열거한다 그래서 고난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아주 고난에 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고난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런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예수를 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고난 박해받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들의 불신앙과 잘못된 신앙들을 깨우쳐야 되고 그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을 인도해야 되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꼭 고난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박해받아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적용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질과 핵심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삶은 세상이라고 대표되고 상징되어지는 악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고 공격받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서 어울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주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 제자로 살고자 애쓰고 힘써 보니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 고난, 박해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고난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박해받아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마치 고난과 박해를 자초할 만큼 세상이 인정하고 싫어하는 사랑의 모습, 헌신의 모습, 희생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진정 믿는 자의 모습이다. 주님을 닮는 자의 모습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고요.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12절로 13절인데 어떤 어려움 당한 것들에 대한 연속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오히려 나를 박해한 사람을 내가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쓰레기가 되었고
세상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결국 앞부분과 쭉 연결해서 본다면 예수 믿어서 복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 믿어서 어리석어졌고 약해졌고 비천하게 되었고 고난받았고 능력받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과 은혜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것을 믿고 깨닫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의 믿음을 본받을 수는 있겠죠. 그의 삶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겠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사랑의 삶, 헌신의 삶. 이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서 우리도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으스대고 떠들면서 막 뜨거워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상은 온갖 갈등과 싸움과 분열로 어지럽고 아주 많은 죄악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세상 모든 것 자랑하고 누리려고 원하고 다른 사람 뒷발보려만 하고 예수님 닮는 것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랑만 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세상 자랑만 하고 세상에 쫓아가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의 삶과 내 삶의 모습과 내 믿음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내가 믿고 있는 건 맞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교만을 경계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늘 성찰해야 됩니다. 주를 따르는 삶, 주를 닮는 삶, 사랑하는 삶, 헌신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부분들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물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었던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에게도 물어보고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으로 내 심령에서 증명되어지고 있는지 인간관계에서 또 가족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해보고 또 부족하다면 믿음의 결심을 새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순절과 연관돼 보면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의 죽음을 되새기는 이 사순절기에 주님을 더 닮고자 주님을 더 온전히 믿고자 따르고자 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건 맞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건 맞는가?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바울 같은 또 초대교인들 같은 믿음의 귀한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여서 진정한 믿는 자로 제자로 살아가며 복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4장의 마지막 부분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